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6단원 목자의 음성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5과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주제 말씀 같이 마디 반복으로 암송해 보겠습니다. 홀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손등이 보이고 구니까 이렇게.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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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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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네. 계속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걸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데는 대략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들었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 때문에 뭐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동의가 잘 안 되는데요. 어떤 여집사님이 여관을 경영하면 짭짤한 수입이 있다는 말에 여관을 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라는 말을 몇 번이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안 된다고 말씀하심을 깨달았죠. 그러나 집사님은 그렇게 하라는 말씀만 듣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잠시만요. 그리고 어떤 자매님은 이 결혼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사람에게 시집을 가겠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결혼할 사람 이름의 첫 글자만 말씀해 주어도 순종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응답을 못 받았다면서 이것도 불순종이 문제입니까? 이렇게 따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 자매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시집가면 고생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판단하고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로 기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았죠. 네가 정말 내 뜻을 알고 싶니? 네, 정말 알고 싶습니다. 네가 내 뜻을 알면 그대로 순종하겠니?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내가 명령한 말에 왜 순종하지 않았니? 네,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는 침묵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잠히 생각해 보셨대요. 내가 정말 이미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게 있었나? 네, 성경 읽어보니 참 많았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해주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처음 들은 게 아니죠. 혹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미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 뿐이죠.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듣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셨는데 한번 들어보고 그대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식이면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예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을 이게 설득하려는 경향이 때로는 이렇게 보입니다. 자기 뜻과 계획을 자에게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라는 마음보다는 자기 뜻을 하나님께 이렇게 반영을 시켜보고 싶은 겁니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바른 기도는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딜하는 게 아니죠. 나를 변화시켜 가는 과정, 나를 조율시켜 나가는 과정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불신자와 결혼하지 마라. 그러면 그냥 예라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하나님 전도하면 되잖아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 깨지잖아요. 그러면 사회생활 못해요. 라고 말합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말씀하시면 그냥 예하면 순종하면 되는데 주일 예배는 1년에 쉬운 2번이나 있지만 개모임은 1년에 한 번뿐인데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고함, 고집이 귀를 막습니다. 불순종이 영적인 귀를 막게 된다는 말이죠.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 이런 말을 했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지난번에 그 23절 말씀 남성을 했었죠. 여러분의 고집은 어떻습니까? 근데 자기는 스스로를 잘 모릅니다. 집에 가서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 배우자 아니면 가족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보 나 고집 있는 것 같아? 당신 고집 부릴 때는 보통이 아니지.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 자리에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귀가 불순종으로 막혔나이다. 이렇게요. 그리스도인이 함께 쓸 수 없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안 돼요 주님입니다. 안 돼요 주님. 안 돼요 주님. 네. 여러분이 주님께 안 돼요라고 말하면 그 주님은 여러분의 주님이 아닌 거죠.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시려면 우리 대답은 언제나 예가 돼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예, 싫은 마음이 있는데 네, 그렇게 굴복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언제나 예라고만 말씀을 하셨어요. 예, 하나님께서는 네, 우리에게 성격 한 가지를 고쳐라, 마음을 바꿔 먹어라 이렇게 하셔도 거기엔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게 소심하고 신경질적인 교회학교 교사인 에드 킴벌이라는 분이 구두방에서 일하는 자기 학생을 이렇게 찾아갔대요. 신방한 거죠. 그 학생은 유난히 이렇게 학력 수준이 떨어졌어요. 가방끈이 짧았던 거죠. 킴벌은 이 아이가 부담스러웠는데 그날은 이 학생을 찾아서 신방하라는 성령님의 강권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그날 신방을 통해 그 학생이 근데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됐네요. 근데 그 학생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100만 명의 영혼을 구원한 무디 목사였습니다. 예, 무디 목사님이 유럽에서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 중에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에게 인도했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변화된 생활을 통해 그 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의 전생애를 드렸어요. 그 아들이 누구일까요? 그는 중국과 인도와 아프리카에서 개척 선교사의 위대한 삶을 살았던 시티 스터드 선교사님입니다. 에드 킴벌에게서 시작된 그 연쇄 전도 운동을 통해서 모다케이 함이라는 사람이 또 나중에 구원을 받게 돼서 그 역시 전도자가 되었고요. 그가 어느 시골 교회 부흥 집회를 인도하던 중에 수줍음을 잘 타는 소년을 그리스도께 인도했는데요. 그가 그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였습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전도 집회에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결신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후에 미국 교도소 선교를 활발하게 했던 콜슨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었습니다. 네, 정말 이 에드 킴벌이 정말 하기 싫은 것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에게 정신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전혀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생각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정신을 딴 데 이렇게 빼앗긴 채 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하잖아요. 게임을 좋아할 때 게임 속에 들어가면 뭐 주위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처럼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네 이렇게 게임님만 보이도다 뭐 이렇게 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있죠. 주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님을 바라보는 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늘 주님을 주목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영어로 focus o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죠. 동시에 여러 가지를 집중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동시에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집중해서. 그래서 세상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주님을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목사님께서는 설교 준비에 집중하다 보면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대요. 네, 아까 그 애들 게임 얘기한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텔레비전에 정신이 팔리면 옆에서 무슨 말을 해도 듣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그걸로 꽉 차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어디다 정신 팔고 있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일이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디에 정신을 팔고 계십니까?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관심과 생각이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세상에 정신을 두고 살기 때문인 거죠.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중표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신데요. 근데 이 목사님이 유학을 가지 못한 열등감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교 체프 시간에 설교를 하실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기대했다고 합니다. 제 손자는 이 대학에 다니게 해 주옵소서. 그러자 주님이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나도 여기 못 다녔는데.
이 한마디에 목사님은 평생의 열등감이 다 치유되었고 다시는 학위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전에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을 텐데 자신의 관심과 생각이 학위에 가 있으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문제가 싹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 뭔가 안개가 걷히는 것 같은 그런 자유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면서 그래서 꼭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질문입니다. 다음 질문을 읽고 답을 써보십시오. 첫 번째,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보물이 있는 곳. 그렇죠? 보물이 있는 곳. 자, 그럼 여러분의 보물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한번 적어 보시고요. 우리 마음이 지금 어디 있을까요?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보물을 예수님께 두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포커스 온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보물을 예수님께 두면 예수님이 보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포커스 온 하겠죠.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 보물이 정말 보물을 예수님께 두었는지 그걸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예수님께 시선이 정신이 팔릴 거고 주님의 음성이 들릴 거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우리 안에 다른 소리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불순종이 이거는 귀막이라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귀지가 이렇게 꽉 차 있는 거.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세상 것에 이게 정신이 딴데 정신이 팔려서 생각이 다른 걸로 꽉 차 있어서 안 들리는 거고 세 번째는 우리 안에 다른 소리를 방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계가 요란하게 돌아가는 공장이 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공장에는 다른 사람의 말소리가 잘 안 들리죠.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는 것도 이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음성 외에 다른 소리들이 들려요. 계속 생각이 여러 가지가 막 들리잖아요. 예. 근데 그것을 차단하지 않고 방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는 다른 소리를 차단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어떤 소리를 차단해야 될까요? 알아야 차단하니까. 첫 번째, 자아의 소리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은 그 혼과 영과 육 해가지고 혼과 영광의 관제가 골수를 쪼갤 때 그 얘기 했었죠. 첫째로 가장 먼저 얘기가 되는 게 자아입니다. 자아를 부인하라 그런 얘기도 있는 것처럼 자아의 소리를 차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내면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 순종의 결과가 이런 거란 말이야. 네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대로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다다랐을 때 홍해는 건널 수 없는 거고 뒤에서 애굽의 파라오의 그 엄청난 그 막강 최강의 그 당시 세계 최강의 전차 부대가 먼지를 휘날리며 쫓아오고 있었어요. 이제 다 죽었다 생각이 된 거죠. 이 순종의 결과가 이런 거야. 내가 정말 그러면서 내 안에 그런 네, 그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순종했다고 생각했는데 내 삶의 결과가 안 좋게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그들 마음에 굉장히 불안하고 그런 두려움이 가득하고 입술로 하나님 원망하게 됐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는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자아의 외침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 말은 자아의 소리를 멈추고 가만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이 구원한 백성을 무책임하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삐. 네. 오히려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완전히 구원해 내십니다. 그것을 체험하려면 상황에 따라서 조급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자아의 소리는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사단원에서 공부한 것처럼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과 죽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죽었음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진리의 결론 삼고, 네, 이미 장사되었다. 네, 그러면 자아의 소리가 잠잠해집니다. 그러면 자아의 소리는 해결된 거예요. 이 가정이나 교회에서 더 이상 내가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럼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자아의 죽음을 인정하면 자아의 욕구와 소리, 원망, 두려움, 미움, 조급함, 고집 등이 다 사라지는 거죠. 성공, 실패, 칭찬, 비난도 다 끝나는 겁니다. 안 돼요, 못 해요도 없어집니다. 아무리 마음에 그리고 쓴뿌리가 있고 염려와 두려움이 커도 자아가 죽으면 평안과 사랑을 갖게 됩니다. 자아가 죽은 후에 비로소 가정을 향한 주님의 마음, 가족을 향한 주님의 마음, 그리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 그리고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마귀의 소리도 차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생각으로 말씀하시지만 마귀 역시 생각으로 우리에게 음성을 주거든요. 살펴봤죠, 계속. 생각을 분별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미혹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음성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마귀의 영적인 특징을 알면 분별할 수가 있어요. 마귀는 교만한 자죠.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라는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까? 다른 사람을 짓밟고 상처 주면서라도 성공하라는 음성을 듣습니까? 그건 마귀로부터 온 음성이죠. 마귀는 또한 비판하는 자요, 참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듭니까? 이거는 정죄하는 마음이에요. 그 어떤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굉장히 짓밟는 거죠. 판단하고 저는 새벽기도도 안 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는 마음이 듭니까? 그게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입니다. 마귀는 또한 거짓의 압이고 탐내는 자입니다. 거짓으로라도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라는 음성을 듣습니까?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득을 얻으라는 음성을 듣습니까? 마귀로부터 온 음성입니다. 마귀는 분열과 다툼의 영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분열과 다툼을 일으킨다면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음성은 차분하고 한결같고 부드럽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고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그러나 마귀의 음성은 충동적이고 산만하고요. 일관성이 없습니다. 결국 분열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음성들이 들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영적 전쟁임을 깨닫고 먼저 선포해야 합니다. 자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지만 마귀는 대적하는 겁니다. 물리치는 겁니다. 사탄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는다. 입을 다물어라. 그런 식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적용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한 이유 기마개 생각하시고요. 완고함과 그런 고집이 기마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죠? 다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게임 생각하시고. 네. 포커스온 해야 되는데. 보물을 예수님께 두는 거. 그래서 보물이 예수님이니까 계속 예수님만 생각하게 되겠죠. 세 번째는 공장에 시끄러운 기계 돌아가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 두 가지 소리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아의 소리, 그리고 마귀의 소리라고 할 수 있게. 자아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 자아가 주는 생각은 어떻게 해결하죠? 진리를 결론 삼으면 돼요. 우리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마귀가 준 생각은 물리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 이런 예수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네,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여러분에게 적용해야 될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었나요? 한번 적어보십시오. 별도로 부록 같은 건데요. 조지 밀러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 이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정리한 게 있는데요. 요걸 보면 더 이렇게 한눈에 여러분이 이제까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에 대해서 정리한 들으신 것들이 정리가 될 거예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의 의지를 꺾어라. 이게 자기를 부인하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에 이르도록 구하래요. 그래서 어떤 어려운 문제든지 우리 마음이 주님의 뜻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잠시만요. 네. 그러면 대부분 극복이 된다는 거죠. 주님의 뜻을 행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느 정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 기분에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분도 어떻게 보면 자아의 문제예요. 기분이나 단순한 느낌에 의지해서 문제를 보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에 이끌리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일단 자아를 부인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뜻을 구해라. 이거 말씀의 탄환,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인도하시는데 말씀을 내가 내 안에 쌓여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어, 뭐, 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환경을 주목하라. 그것도 이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환경을 주목하라고 하고 있는데요. 주위 환경이나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주목하라는 겁니다. 주목하고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게 없나? 네, 이렇게요. 다섯 번째, 기도하라. 네, 기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잠잠히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뜻을 밝히 보여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조급하지 않고 네, 어느 순간 그 감동으로 오는 순간이 있어요. 기다림이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고 정말 그럴까 의심이 되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는데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아의 소리가 물러가고 파도가 되게 뭐 하여튼 그런 거랑 똑같아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 있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세벨이 죽이려고 했을 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능력의 선지자가 하늘에서 뭐 불도 내려놓고 무서워서 막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로뎀 나무에서 다 지쳐 쓰러져서 그 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다시 힘을 주셔가지고 호렙산,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도착하게 해서 그 동굴 안에 숨어 있는데 짱 박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지나가시죠. 지진도 하고 막 불건데 하여튼 막 그러면서 막 큰 소리로 막 밖에서 막 그런 일들이 일으키시다가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 계시지 않았대요. 그런 것들이 물려간 이후에 어쩌면 그런 거 같은 거죠. 자아의 소리가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있을 때 자아의 소리가 물러가고 자아의 안개가 걷혀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마귀가 주는 생각을 분별하여서 대적하고 그래서 또 한 겹의 안개가 걷혀지고 마지막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이런 기다림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섯 번째 단계까지 했으면 자기 능력과 이제 지식을 최대한 사용해서 판단을 해보되 그렇게 해서 마음이 평온해져야 된다. 이게 두세 번 또 더 기도하고 정말 이게 주님의 뜻입니까? 두세 번 더 기도하고도 그 평안이 쭉 유지가 되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의 사람 이제 1권 전체를 다 마친 겁니다. 네. 마쳤는데 우리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주제 말씀 가지고 말씀 암송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 정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예수님의 보물은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아버지의 뜻에 포커스 온 하면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내 마음에 우리도 정말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정말 가장 아름다운 가장 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더 귀한 보물인데 그 뜻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완고와 고집을 버리게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 아버지 그런 소리에 아버지 한눈이 팔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시끄러운 자아의 소리와 마귀의 소리에 아버지 우리가 그 생각에 아버지 우리가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들을 잘 차단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고 계신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님과 함께 우리 동행합시다.